듣는 자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이웃 전도, 삶으로 그들을 전도한다. 여기 보면은 전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야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성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말할 때는 무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인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들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삶의 주체가 되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비진리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진리다. 진리도 없고 비진리도 없고 다 옳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또 뭐 선앙당에 가서 빌든지 간에 어쨌거나 다 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다 개인주의에서부터 나옵니다. 인본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살 때 결국은 독선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중심으로 설 때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어울려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려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떨 때는 디딤돌이 돼야 되고 내가 희생이 돼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족 단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그렇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각방입니다. 자녀들이 또 따로 부모와 따로입니다. 회사에서도 철저하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는 이 명제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이렇게 만연된 방식, 세상에서 만연된 나름대로 어떤 유행, 법, 풍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50년, 60년에는 그 가부장적인 시대를 통해서 부모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쉬웠어요. 이 맥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말이나 자식의 말이나 친구의 말이나 그 말보다도 최우선은 뭐냐? 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 조금 틀려도 사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독선주의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독선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것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틀림이 없다면 그건 따라야죠.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세운다든지 내 개인적인 것을 세운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분명함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분명하며 하나님은 진리의 주체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의 원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70% 이상이 무신론자입니다. 70%가 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이런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처신한다면 그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에스겔 33장 2절부터 좀 깁니다만 7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자제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7절이 중요하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파수꾼을 삼았다 이것입니다. 파수꾼이, 자,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라고 말했는데도 무슨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방비를 안 하고 죽었으면 파수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쳐서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인 것을 알진데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내가 죄를 너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옆집에 사람이 살아도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 책임은 옆집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 갑시다. 저 예수 믿거든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와 같이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돌아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3일 동안 전해야 그 성 전체를 다 전하는데 하루만 전하고 말았어. 그랬어도 그들은 회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으로 비롯해서 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전하라 이것입니다. 돌아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깡패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도둑놈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질병든 이들에게 모두 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올 수 있기를 먼저 바라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것을 항상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하나님 덕분에 잘 산다고 말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요새 어떠냐 그러면 그래도 나 기도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그래 너는 잘 믿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좋겠다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정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만한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나 사실 이러이러한데 진짜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교회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건물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인대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워 있지만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예배 드리냐? 그래, 예배 드려라. 그래, 너희 침묵해 하냐? 침묵해 해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이들은 눈만 뜨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작. 현재 4만여 교회 500만 성도 정도로 10명 중 1명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얼마나 구원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자신만 겨우 연명해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늘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택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곱 번째,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의 정신을 빼앗긴 자 영혼을 구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와 자매, 나의 손주들,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며 모두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계시죠? 사실은 제가 그냥 대충 제목만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지만 오늘 특별히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것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읽으면서 머릿속 이 뼈를 통해서 울림이 이 심령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작은 여덟 번째, 오늘 본문에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좋은 나무, 잘난 나무, 비싼 나무, 엄청나무에게 큰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개라도 정성껏 맺혀진 열매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인데 전도서 6장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2절에 보니까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100자녀를 낳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태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단칸방에 살고 지하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좋은 것이 있으면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하지. 돈은 많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에 들어가봐도 텅 빈 그 넓은 집에 아무도 없고 썰렁하고, 그러면 그는 가정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 전도서 6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을 살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수억 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의 영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된다면 그게 인생에 있어서 짧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은 천국과 저절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융성했어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너희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그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야기요, 설교 때마다 하는 이야기며, 어느 유튜브를 틀든지 어느 기독방송국을 틀든지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26절의 말씀을 상기해 볼 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갔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는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놨어. 선택은 네가 한 거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쭉정이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가라지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염소였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버려둠을 당한 자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기름 등분을 준비하지 못했어. 이렇게 된다면 그때 올라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셔요. 아무 때나 계셔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내 생애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일정 기간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 생애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지구가 시작이 돼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세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은혜죠. 자,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깥에다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때리고 부모가 나를 징계하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혼을 내면서 그렇게 했어도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않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야 정상이듯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안으로 들어와야 원칙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는 것과 영원한 천국까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인생의 완전한 회복의 길이다.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 주 안에 붙어있지 않은 모두가 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였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좋은 남편 못 만나고 좋은 아내 못 만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지고 몸도 약하게 태어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세상에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단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죠. 전도는 각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해야 될 일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교회에서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첫 번째, 본문에서는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작. 하지만 썩은 덜 익은 먹지 못한 열매는 소용이 없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 없는 삶뿐만 아니라 썩은 열매, 덜 익은 열매, 그 다음에 수확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맺어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서에는 참 포도를 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가 열렸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진정한 복음의 기수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군인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어떻게 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곤고한 날이 젊었을 때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 낙이 없어 이제 끝났네라고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너의 창조주를 만나라. 창조주를 빨리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작은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로서의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십자가로 시작.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고 보혈입니다. 보혈로 영생을 주시며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생의 영적 육적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전인 치료라고 그래요. 이 전인 치료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풍성함도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하는 일들, 자녀들, 사업장, 내 일생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말 또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정말 믿는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도 정말 가는 거야? 저 목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가치 있게 살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님이 공급해 줄 테니 관계를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나무의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나 0.0mm, 0.01m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나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관계없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 조금 겨우 붙어 있어. 아니, 붙어 있을랑 말랑말랑해. 그래가지고는 열매 못 맺습니다. 붙어 있을랑 말랑말랑한 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다니까.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쉽게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따졌을 때 완전히 붙어 있어야 천국이지. 붙을랑 말랑 해서는 영양분이 나무에서 가지로 공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으로 바짝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바짝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바짝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 기도할 땐 기도하고, 전도할 땐 전도하고, 말씀 볼 땐 말씀 보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분명성을 가져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토해버린다 그랬어. 미지근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안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그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붙어 있는 자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늘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항상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마음 먹은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열차를 타고 갑니다. 혹은 해외 같은데 그 해외에 보면 그 크루즈선이라고 있어요. 배 큰 거. 그거를 딱 타기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 먹을 것이 잔뜩 있어. 근데 그걸 사 먹는 게 아니고 이미 티켓 살 때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잘 때
돈을 낸다든지 아침밥을 먹을 때 아침밥을 지불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수영장도 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름대로 홀도 이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누릴 수가 있듯이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 오늘은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오늘은 사과가 먹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먹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갖다 줘요. 왜?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간섭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죽창을 들이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경험하고 이런 신앙 안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네 번째 보면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는 인생의 승리자이며 열매 맺는 자이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이런 평안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전도는 복음이며 여기 보면 전도는 복음이며 충분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이면이 아니고 이제 복음이며 전도는 복음인데 이건 충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는 복음이며 그리고 충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전도로 주 안에 들어오게 하며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의 승리를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이 승리를 하게 된다. 네,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면 억울하지요. 이런 것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충분성을 믿어야 돼요. 자, 복음 밖에 있는 시작.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돈, 사람, 권력, 명예, 칭찬, 격려, 보상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유해한 중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 중독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범죄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나는 권력이 있어야 돼. 나는 친구 아니면 죽어. 나는 이 취미 아니면 죽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됩니다. 자기가 했던 취미, 자기가 했던 활동, 자기가 했던 친목회, 자기가 만났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모든 것들이 다 차선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빈 마음 시작. 그들의 빈 마음을 채울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음, 충분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면 세상이 주는 위안들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핵심이죠.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스리신 능력이 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주 안에 있지 못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 안에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니 이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라 이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등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딱 아예 도장을 여러분 심중에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열매가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죠. 인생들이 열매가 없어. 사는데 불평과 불만이야. 그리고 무엇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맨날 불안해하고 맨날 어딘가 모르게 쫓겨다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모든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그대로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읽으시기 힘드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서울서 부산이라면 대구를 지나서 부산 바로 전역이 어딘가 생각이 안 나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충분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과정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어떻게 시작?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부터 시작. 새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도록 모두가 어떻게 해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들이 오면 모든 환경이 낯섭니다. 목사님이 말할 때마다 아멘은 왜 하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왜 손을 들까? 기도 시간에 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떨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런가? 처음에는 다 이상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들 옆에서 낯설지 않도록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근하고 친밀한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기도, 성경 보는 것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섬겨야 합니다.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적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지만 한번 같이 읽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읽으니까 좋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어서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다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멘.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로 보냄을 받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차량 및 각 분야의 봉사자도 많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의 땀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 교회는 손해보는 데구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손해보는 게 뭐냐? 일단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까? 헌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죽고 나서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유익이 있다면 그 점심 한 끼 먹는 거 그건데 그러나 오늘 드린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일이 내 영혼에 물 주는 것이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친구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러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읽었죠? 자, 이것이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영적 열매입니다. 그 일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 온전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우리 교회 100명으로 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몇 명부터입니까? 한 명부터입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나부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이죠.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갔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계셔야 돼요. 만약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냥 안 두고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내가 그냥 쫓아갈 거야. 자, 그만큼 끝까지 천국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그거 같이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권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다 꽝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2,000원짜리 하나라도 맞아야지. 그거는 비유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로 그냥 한마디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일에 따르면 수고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일에 동참되는 일이 이게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전도와 이 복음에 관계된 일에 떨쳐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잠시 없어질 썩어져갈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머리 한번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영적인 강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